4월 28일 수요 예배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83장입니다.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며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교회와 성도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또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현장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 300명을 더하심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아버지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심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철함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심으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회와 우리 주일학교가 각각 20명씩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요셉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 다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영혼들
방황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마지막 때의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류의 열풍이 부는 이때에 복음의 열풍이 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의 법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이 하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각 심령마다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 286면이 되겠습니다. 286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의 집을 눈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돈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점점 사막화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많은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여러분 땅이 사막화되면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짐승과 들짐승과 사람까지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세계 각국에서 화성에 혹은 다른 곳에 식민지를 개척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행성들을 탐색하는 일에 지금 열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곳에서 탐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물이 있느냐, 물이 흐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여러분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은 결국 물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땅이 살고 땅이 살아야 온갖 또 나무 열매와 그런 것들이 맺을 수 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들짐승과 산짐승 그리고 사람까지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면제년이라고 하는 해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혹시 너희가 소유한 그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을 7년째 해는 되는 해 이것이 면제년이 되는데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그들을 풀어주라 해방시켜주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해방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소유까지도 그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너와 헤어지기를 싫어한다면 송곳으로다 가지고 그 길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그가 너의 종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 풀어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4절 내가 너의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이유는 뭐냐? 곧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이렇게 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해방시켜줘야 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적을 생각해라. 그때 종되었을 때 누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이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종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라 라는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점점 사막화되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점점 사막화되어져 가는 이유는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땅이 자꾸만 건조해지고 결국에는 사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게 있어요. 받은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은혜의 물줄기를 자꾸 세상으로 여러분 흘러보내야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 사막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계속 우리만 유지하고 우리만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어 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의 모든 세상은 사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사막이 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죽는 것이고 같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러보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사막화되어가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해의 은혜, 여러분 비의 은혜, 여러 가지 여러분 살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탐욕으로 자기만 그것을 가두어 가지고 누리려고 하니까 은혜가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스러워지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부를 하셨느냐? 이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니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같은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물줄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보내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어떤 여러분 아주 큰 층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립되어져 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또 계속 못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부자인 사람은 부지런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뭐 사회학적으로 또 정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네가 흘러보내라. 그래야 이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여러분 삭막한 세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면제년 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7년째 되는 때에는 너에게 속한 그 종들을 다 풀어주어라. 그냥 풀어주지 말고 넉넉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풀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물줄기를, 네가 받은 은혜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만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다 흘러보내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나에게 속한 종들을 다 보내버리면 나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보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산에서부터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산 꼭대기에 있는 여러분 물이 쫙 흘러가지고 또 높은 산을 보면요, 여러분 그 눈이 쌓입니다. 워낙 추우니까. 그리고 또 눈이 여러분 봄이 되면 또 녹아가지고 계곡을 통해서 또 그것이 시내가 되어가지고 또 시내는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또 흘러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이렇게 계속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는 그 모든 것 물은 다
다 소진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물이 있어 왔잖아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바다로 흘러갔던 그 여러분 물은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산으로 여러분 산에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구름이 되어서 산에 부딪혀서 여러분 다시 빗줄기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계속 순환되어 가는 거예요. 순환.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완전히 여러분 다 소진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빗줄기, 여러분 구름을 통해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가장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거. 세상에 흘러가는 거는요, 흘러가다 보면 찌꺼기도 나오고 여러분 더러운 오물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신선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은 정말 순수한 결정체를 받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렸어요. 이 은혜의 물줄기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삭막한 사막과 같은 세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자. 이런 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이 같은 면제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세상적인 탐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삼았으면 끝까지 그냥 너는 죽을 때까지 종이야 라고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보다 못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에 팔아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팔아버리고 남유다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같은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같은 꿈이 실현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도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어떤 물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변화되고 타락하고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삭막한 세상이 되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됨으로 이 광야가 변하여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실현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줄기가 흘러가서 좌우에 여러분 온갖 나무들이 다 살아나서 그 나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12달마다 12과일들을 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령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죠.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2절부터 하늘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요 비전인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벼슬 올라가는 것이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꾸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한 것이 뭡니까? 만 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할 비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보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어떤 오염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베푸는.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의 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스며들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 꿈과 내 비전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 꿈과 비전을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해봐라. 함께 그 일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루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받들어 섬기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예 임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김영웅 집사님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2020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청년회 20명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20명의 우리 주일학생들이 올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전도함으로 이루어지는 2020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토요 기도회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토요 기도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